맞아요? 아니, 아니 이거 돼? 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 있으면 다 떨리죠? 응? 우리 안영주 집사도. 아, 여기 서 있으면 다 떨려. 내 주제가 구약 뭐였었죠? 그거를 맡아서 하라고 그랬는데, 그거를 안 하고 다른 거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전에 오래된 전에 그 책을 하나 읽었는데 그게 항상 마음속에 이렇게 기억이 되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언젠가는 내가 기회가 되면은 한번 이거를 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좀 전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안영주 집사가 맨날 그냥 이거 하라고 사모님 뭐예요 이러는데 제목을 안 가르쳐 줬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할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언젠가는 한번 여러분들에게 전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아, 제목이 오늘은 속사람이에요. 속사람. 속사람. 여러분들 이제 성경에 보면은 그 말이 나오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속사람에 대해서 내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전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한번 같이 해봅시다. 우리가 요한복음 그 3장 6절에 보면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또 영으로 난 것은 영인이라는 말씀이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거듭나기 위한 속사람이 탄생하는 것까지 이것을 이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겠는데 육은 부모로서부터 우리가 받았어요. 그렇죠? 육은 우리가 부모로부터 받고 또 속사람은 하나님께 받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께로 난 자, 또 거듭난 자, 영, 이것을 이제 우리가 속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속사람은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을까라고 봤더니 마음에 숨은 자, 또 여기에 보니까 성령으로 난 자, 또 속, 이게 다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속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은 겉사람은 늙고 쇠약해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서 소망이 생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날마다 어때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살다가 그냥 가면 되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이지만 우리는 소망이 날마다 생겨서 새로워지죠. 이런 것을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창세기에 사람이 만들어진 기원을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은 뭘로 만들어졌느냐 그랬더니 여기에는 육, 그리고 혼, 그리고 영 이렇게 되어졌어요. 그러면 짐승은 뭘로 되어 있을까요? 짐승은 육, 혼 두 가지죠. 영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사람은 죽으면 하늘로 올라가고 위로 올라가고 짐승은 죽으면 아래로 내려간다. 이 잠언의 말씀과 전도서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자, 그래서 짐승은 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 사람이 육은 뭐냐? 이제 육은요. 우리가 오감을 육이라고 해요. 오감을 육이라 한다. 그러면 오감은 뭐냐? 여기서 보니까 시각, 후각, 청각, 미각, 촉각, 이게 오감이에요. 이걸 육이라고 하고, 그럼 호는 뭐냐? 호는 지, 정, 의를 갖고 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육의 사람은 보여지는 것을 만족을 갖고 따라갈 때가 많아요. 먹는 거라든지, 그렇죠? 듣는 거라든지, 예. 또 보이는 거라든지 이런 거를 따라서 만족을 갖고 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육의 사람이다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다음에 호는 뭐냐면 지정이라고 그랬어요. 지정이는 뭐예요? 지식을 좋아하죠. 뭘 그렇게 배우려고 그러고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도서 마지막에는 그랬어요. 책을 많이 읽고 쓰는 것은 피곤하기만 하다 그랬어요. 그죠? 전도서 마지막 장 12장에 있어요. 피곤하기만 해. 그래서 그런 사람을 우리가 지라고 얘기했어요. 지식. 그 다음에 정은 뭐냐면 정에 왜 아주 약한 사람 있죠? 정에 약한 사람. 그냥 이게 아닌데도 그냥 끌려가고, 그죠? 아우, 이게 아닌데도 끊을 수가 없어. 왜? 정 때문에. 그 정. 그 다음에 여기에 뭐라 그랬어요? 지정의라고 그랬죠? 의는 뭐예요? 의는 지정의. 그것은 이제 자기의 뭐라 그러나 우리가 지정의를 제가 잊어버렸어. 지정의는 의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의지. 예. 사람이 너무 의지가 강한 사람은 복음이 들어가기가 힘들어. 그죠? 우리도 가만히 보면 아우, 저 사람은 꺾을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죠. 그래서 여기 혼적인 것은 지, 정, 의를 갖고 있는 걸 혼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짓기 전 속사람인 영은 하나님과 함께 했다 그랬죠?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는. 그 다음에 아담이 선악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니까 영이 죽었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먹어버렸잖아. 그래가지고 죽었어요. 뭐가? 영이 죽었어요. 영이. 자, 영이 죽게 됐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을 보면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랬어요. 그랬죠. 6장 3절에. 왜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함께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떠나게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의 시작은 어떻게 됐어요? 사람은 이제는 육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을 모른 채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적으로 살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사람의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게 법이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보면은 그랬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옳다 생각하는 거, 그렇죠? 이걸 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으니까 모세를 통해서 신의 산으로 와라. 그래가지고 결국은 사람 각자 자기가 옳다 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뭘 줬어요? 율법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기준을 주시게 됐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육체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설명하셨어요?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다 그랬어요. 니고데모는 아무리 생각해도 거듭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돼.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네가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결론은 사람이 육과 혼으로 된 거, 그 안에서 영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니고데모는 그거를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 속사람은 어떻게 탄생할까? 또 궁금하죠. 그걸 또 알아야지. 속사람은 어떻게 탄생할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자만이 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속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탄생되느냐? 반드시 예수의 십자가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탄생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건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우리가 그 영이 다시 만들어지는 거, 그거는 반드시 십자가의 사건과 반드시 부활이라는 거를 거쳐야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안 거쳐서는 안 되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 거친 사실을 우리는 그걸 믿어야만이 그 믿음을 고백할 때 우리가 바로 영적인 존재가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보면 성경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나의 옛 모습이 죽었던 거예요.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그러면 내가 죽었다는 게 뭐가 죽었겠어요? 육이 죽었어요. 또 그리고 뭐가 죽었어요? 혼이 죽었어요. 그렇죠? 그랬을 때 영적인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되면 고개를 끄덕끄덕 옳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끄덕끄덕 하면서 자 봅시다. 그리고 속사람은 이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그래서 성경에 거듭난 자, 성령의 사람, 속 이렇게 속사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된 걸 볼 수 있죠.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께로 난 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속사람이 마음의 숨은 자라고도 기록된 것이 있어요. 마음의 숨은 자. 이 마음의 숨은 자로 자리 잡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온유하고 안정된 사람으로 회복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야 돼요. 이해되죠? 아, 나는 거듭났어. 아, 난 십자가의 사건을 믿어.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걸 믿어.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고백을 했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 거죠. 그죠? 응. 왜냐하면 예수님이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그대로 우리가 그걸 닮아가야 되는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때부터 우리는 육과 영이 싸움이 시작하죠.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 믿고 시작하면 처음부터 예수님의 온유하고 뭐 겸손하고 뭐 용서하고 사랑하고 뭐 이런 모습이 돼요? 아니죠. 이제 예수님을 만나면 또 우리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면
내 마음 속에서는 이제 싸움이 시작해. 싸움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여기에서 싸움이 우리가 시작이 되니까 막 마음에 혼란이 와요. 이것도 내가 하긴 해야 되는데 아유 귀찮아 그거 해야 돼?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아유 또 이렇게 마음에는 이런 게 왔습니다. 양심에 꺼리는데 아유 그래도 누가 알아? 아무도 모르는데 또 이러면서도 되고 하여튼 어쨌든 마음속에서 혼란이 와.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적인 것이 내 안에 거듭나면은 이런 혼란이 오고 또 감정이 출렁거리기도 하고 변덕도 와. 변덕스러워 사람이. 예, 변덕스럽기도 하고 내게 어떤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믿음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내적 변화가 온다는 것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시지 않았어요? 그렇죠? 마음에 굉장히 체험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 나도 집사 시절 때 늘 가서 기도하면은 그냥 내 자신이 생각을 해봐도 그래요. 아우 내가 선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해보고 하루를 생각해보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 맞습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회개 기도를 하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때 그렇게 살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유 하나님 그때는 그러지 말았는데 잘못했어요.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면 그때 또 나중에 와서 기도하면 또 회개해. 어느 날은 그런 생각을 했어. 참 너무 구차하다 내 삶이. 왜 내가 이런 일들을 자꾸 하나님 앞에 반복을 할까? 어? 왜 하나님 속에 쏙 들어가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그런 그 뭐라고 그럴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이러면서 살아야 되는 내 모습이 왜 이렇게 맨날 반복하면서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막 그런 것들이 나한테는 참 그때 갈등이 많았어요. 그런데 성경 공부를 하다가 그 잠언에서 그 한 말씀에 내가 깨졌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내느니라. 요 말씀이 내가 아유 어떻게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그래도 집사로서 열심히 한다고 철야도 하고 금식도 하고 기도원도 다니고 아주 열심히 있었던 집사였거든요. 담임 목사님도 전 집사를 알아둘 정도로 열심히 했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서는 그 항상 출렁이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요 말씀이 그 성경 공부하는 때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읽었더니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내느니라. 여기에서 내가 딱 걸려서 깨졌잖아. 거기서 깨졌어 나는. 그때부터 막 한마디로 말해서 그때 영적인 그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때 깨질 때에 내 모습이 뭐와 같으냐면 완전히 먼지 같은 이렇게 그냥 뭐라 그래 바람이 불거나 이렇게 하면 왜 먼지는 자기 의지가 없잖아요. 그냥 떠다니는 것 같은. 그런데 내 존재가 이런 먼지만 한 그런 인생의 존재였구나. 그걸 느꼈어요 그때. 그랬는데도 괜히 솔직히 말해서 잘난 척하고 그러고 살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때 나는 이 먼지와 같은 인생이구나 이런 생각을 저도 그때 했던 걸 이렇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내 마음에 막 변덕이 일어나고 출렁거리고 막 이랬다 저랬다 막 이랬던 마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단답식으로 드린다면 속사람이 겉사람을 이겨야 돼. 응? 여러분, 속사람이 겉사람을 이겨야 돼. 그래야 우리가 이 출렁거리는 마음을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이길 수 있다 그랬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 그래서 바울도 그랬죠.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그랬어요. 아무리 자기가 몇 차까지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안 되면 소용이 없어요. 내가 남한테 복음을 기껏 전해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으니까 바울도 엄청 노력했던 것 같아요.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어디에다? 말씀에다 그렇겠죠. 그죠?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13절을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우리는 맨날 선택해야 돼. 어때요? 선과 악 속에서 하나님의 것과 세상 것을 맨날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은혜가 충만하면 하나님 것 선택하기가 쉬워요. 근데 내가 신앙이 좀 떨어지고 내 마음에 갈등이 생기고 막 또 뭐 바쁘고 뭐 이러다가 보면은 내가 세상 것을 이길 수가 없어. 왜? 영이 약해가지고 그냥 세상에 넘어지는 거야. 이렇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의 도움으로 도움이 없이는 절대 안 되죠. 만약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돼가지고 그것을 내가 선택만 할 수 있다면 아니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 내 자신의 결심으로만 선택할 수 있다면 세상 사람과 다를 게 없어요. 세상 사람들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지가 강한 사람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오늘부터 담배 끊어야지. 그러면 어때요? 그냥 담배 끊을 수 있잖아요. 의지가 강한 사람. 근데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는 그거는 결론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갈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러겠어요. 절대로 하나님의 영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도움은 어디에서 오느냐? 예배. 그죠? 그 다음에 말씀. 그 다음에 묵상. 또 성경 말씀 읽기. 기도 생활. 이런 영적인 생활을 통해야만이 여러분이 영이 건강해서 육을 죽이고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응? 자, 그래서 우리는 늘 은혜로운 생활을 하지 않으면 내가 세상에 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내가 죽었음을 고백을 하고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죽었음을 고백하며 시인해야 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것이다 라고 얘기해서 뭐라 그랬어요? 성경의 로마서에 내가 너를 값으로 샀으니 너는 내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에 충만한 생활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경건의 훈련이 필요해요. 거듭났다고 내가 오늘 당장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아이가 태어났다고 그래서 금방 걸을 수 있고 말을 하는 수 있는 게 아닌 것처럼
우리도 거듭난다고 그러면 신앙적으로는 아직 어린애야. 나이에 불과하고 불문하고 60이 됐든 70이 됐든 20이 됐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면 내가 이 은혜를 받았으면 여러분 그 은혜 받은 말씀을 붙들고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 없이는 안 돼요. 아는 것 갖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다. 자,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루어집니다. 이럴 때 왜? 영이 살아있어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 하나님의 교통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우리가 겉사람이 문을 열어야 돼.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너무 마음이 강팍하거나 여러분들의 마음이 굳어졌으면 하나님 말씀을 잘 못 받아요. 은혜를 못 받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겉사람이 첫째는 문을 열어야 돼.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 겉사람이 문을 열어야 된다. 우리가 계시록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죠? 문을 열어야 돼. 내가 마음을 열어야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고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그때서부터 이제 뭐해요? 일하기 시작을 해. 일을 하시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한테는 어떤 증상이 나오느냐?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고 있다 그랬죠. 결론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도록 마음을 주는 거야. 그렇죠? 어떤 힘든 사람이 있으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마음, 또 어떤 사람이 낙심됐을 때는 내가 가서 위로하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내게 그 마음을 주셔서 그것을 하게끔 만들고 계시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순종하면서 할 때 성령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신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믿는 자의 속사람에게 양심이 회복된다. 그죠? 양심이 회복돼요. 자, 사도행전 8장 6절 보면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그랬죠. 누가? 바울이.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래서 이때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양심이 내 안에 생겨나게 되죠. 그러고 나면 그때부터 뭐예요?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그렇죠? 그때부터 왠지 마음이 꺼리껴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음 주셨는데 안 하면은 괜히 죄진 것 같고, 그죠? 아유, 진짜 이거 뭐 나눠주는 거를 좋아하신다는데 이거 내가 나눠주지도 않고 냉장고에서 썩어서 버리면 아이고 이거 진짜 그때 이 우리 권사님 누굴 줄 걸 이러면서 후회하죠? 예. 이게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예. 오늘은 교회를 가는 날인데 누가 뭐를 하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안 돼, 난 오늘 교회 가야지. 내 자리가 있는데.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또 그렇게 살기 시작하니까 내 마음대로 양심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면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영적으로 살아야 될까? 첫 번째, 영적 신호등을 세워야 된다 그랬어요. 영적 신호등. 나는 여기에서 굉장히 감명 깊었던 것 같아. 아,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데만 빨강, 노랑, 파랑, 초록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람은 또 우리 내 마음에 영적 신호등도 있구나. 내가 이거 엄청 오래전에 읽었던 책인데
여기에 굉장히 감명이 깊었던 것 같아. 영적 신호등을 세우기 위해서는 말씀의 기준이 있어야 되고 말씀의 기본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4개 있어요. 4개. 누가 그러는데 어떻게 했더니 은혜를 받았대. 누가 어떻게 했더니 뭐 그 사람은 뭐가 있었대. 아유 어떤 사람은 뭐 그렇게 했더니 뭐가 있어. 남의 얘기할 거 없어. 하나님은 그 사람이 역사한 대로 나에게 똑같이 역사 안 해. 왜냐하면 다 기질이 다르잖아, 여러분. 안 그래요? 하나님은 그 사람대로 그 기질대로 준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남의 말 들을 거 없어. 내가 그렇게 체험을 해야 되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영적 신호등을 세워야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본과 기준으로 내가 가져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신호등이에요. 자, 로마서 10장 17절 보면 말씀을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마음에 와닿는 말씀 있죠. 설교도. 말씀이 와닿는 말씀을 우리 자꾸 되새김을 해야 돼요. 되새김을 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해야 되고 또 읽을 때에는 마음에 와닿는 말씀 우리가 줄치잖아. 줄 이렇게 치잖아. 그러면 그 말씀을 외우는 거야. 되새김하고 그 의미가 또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렇죠?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꾸 그 의미를 알게 돼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내가 그대로 나가야 되는 거. 살아내야 하는 것. 이해돼요? 내가 그렇게 살아내야 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맨날 읽고 은혜는 받았는데 또 그렇게 안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고집대로 살고 지정의를 갖고 살면 여러분 되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가만히 계셔. 일 안 하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기존과 기본을 갖고 신호등을 갖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갖고 자꾸 되새김하면서 외워가면서 또 오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그거를 자꾸 갖고서는 오늘도 그렇게 살아내가는 훈련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해요. 자, 여호수아 1장 8절 봅시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로 기록한 대로 다 지켜라.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신호등으로 세우면 뭐가 있느냐. 자,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겠죠. 일단 신호등이 되면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걸 좋아하시는구나. 이거는 싫어하시는구나. 여러분들이 그때 신호등을 두고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야 할 거, 가지 말아야 할 거. 뭐 우리가 이 찬양도 부르죠. 뭐라고 그래?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리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쓰겠습니다. 우리 찬양도 있잖아. 그래서 그게 내 마음에 파란불과 빨간불로다가 여러분이 신호등을 세워야 돼. 이해되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내 안에 신호등으로 여러분들이 세워서 나가야 된다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파란불로 여러분들이 행할 때 내가 그렇게 살아내갈 때 어떤 결과가 오느냐? 내 마음에 평안이 온다. 내 마음에 평안이 와. 그게 결과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두 번째는 뭐예요? 부드러운 마음이 있어요. 세 번째는 깨달은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솟아나요. 이해돼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갖고 여러분들이 되새김질을 하면서 의미를 알아가면서 그렇게 살아내갈 때 내 안에 속사람이 움직여지고 운행을 하게 되고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될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돼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삶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고 덕을 세워서 여러분의 무언의 전도가 되어지겠죠? 힘들어요. 쉬운 일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드러워져요. 특히 신경 예민한 사람들. 응? 그리고 여러분들이 깨달는 마음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의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솟아나. 좋아. 왠지 좋아. 이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랬죠. 이럴 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속사람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렸어요. 뭐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셨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이 이런 것이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또 한번 듣고 지나가면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아 그때 그랬지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결단할 때 그렇죠? 또 선택할 때 또 여러분 감정이 출렁거릴 때 그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아 그때 이랬지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자꾸 그런 경건의 생활을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제가 마우스 누르면 되나요? 저 마스크 벗고 해도 되죠? 숨차더라고요. 시험 나? 시험이 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이 마지막 강의죠? 네, 네, 열심히 달려오셨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강의 주제는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처럼 기도입니다. 기다리셨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의 또 주제 또 고민하다가 또 멋지게 정해봤습니다. 목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우리 다 같이 함께 오늘의 주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나와의 거룩한 동행의 시작. 기도입니다.
네, 좀 전에 이제 사모님께서 어머니께서 이제 경건의 훈련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죠? 네, 또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오늘 제가 강의함에 있어서 좀 연관성이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흔히들 보통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의 정의를 뭐라고 여러분에게 좀 알려드릴까 많이 찾아봤어요. 그래서 그래도 제가 여러분에게 가장 마음에 와닿게 알려드릴 수 있는 정의가 기도는 그냥 단순한 하나님과의 나의 대화가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지는 것이라고 좀 정의를 내려보았습니다. 어때요? 좀 많이 와 닿으시나요? 네, 즉 내 마음의 시선이 주님께 옮겨지는 게 기도라고 좀 정의를 내려왔습니다. 좋죠? 예. 그럼 여러분 좀 두 번째 질문을 해보겠어요. 기도 왜 하세요?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기도를 왜 할까? 예, 여기 이은혜 원사님 계셔서 대표적으로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원사님 기도 왜 하세요? 아, 예, 역시 오늘 기도의 제목처럼 하나님과 관계가 안 끊어지려고 이은혜 권사님 기도를 하신다고 하세요. 보통 기도를 왜 할까라고 하면은 보통 내가 그냥 그리스도인이라서 목사님께서 기도를 하라고 하시니까. 그리고 기도를 하면은 어떤 나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 같은 어떠한 기도의 감, 뭐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죠. 사실 저도 그렇고 주위에 이렇게 같은 저 이제 친구들 보면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 부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강구의 목적으로 좀 기도를 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는 성경에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네, 이 말씀 다 알고 계시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를 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말씀 너무 좋아요. 그죠? 너무 유명한 말씀이고 이렇게 살고 싶어요. 항상 기뻐하고 나도 쉬지 말고 기도하고 싶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말씀이 쉬운가요? 나는 이 말씀대로 잘 살고 있다라고 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다. 손 들어보세요. 네, 없습니다. 그럼 두 번째, 나는 그래도 쉬지 않고 나는 기도하며 살고 있다. 오, 있어요. 대단하세요, 윤한 권사님. 네, 대단하십니다. 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나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다. 손 들어주세요. 그렇죠? 또 이나인 권사님, 네, 존경합니다. 네, 우리 강경숙 권사님도 손 들어주셨어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삶을 좀 살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또 이러한 삶을 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고 여러분과 함께 다시 다짐하며 나아가고 싶어서 오늘 강의를 더욱 좀 의미 있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근데 제 생각을 해봤더니 이 세 가지 말씀 중에 그래도 내가 가장 먼저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인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건 이 상황이 나의 뜻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은 상황에 이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러나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는 나의 의지만 있다라면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실천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바꿔봤습니다. 네.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를 앞으로 좀 넣어봤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쉬지 말고 기도할 때 제가 물론 쉬지 말고 기도하진 않았지만 기도하는 삶을 살았을 때 내 안에 항상 기쁨이 있었고 내 안에 더 감사하는 삶이 있었다는 거를 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함이 앞섰을 때 이후의 말씀도 내 삶에서 실천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에게도 좀 권하고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쉬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너무 어려워요. 그냥 "쉬지 말고 밥 먹어." 라면은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챙겨서 먹을 수 있겠어요. 그죠? 근데 기도하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습관으로 이것을 만든다면은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습관은 오히려 하지 않으면 더 이상하잖아요. 습관은 하지 않으면 더 불편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기도를 습관으로 만들어 보자는 그런 의미에서 기도를 습관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운동하시죠? 예. 이날 권사님 고개 끄덕끄덕 해 주시는데 운동 좋은 거 아시잖아요. 근데 어때요? 하는 거 어려워요. 근데 시작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꾸준히 하는 거는 더욱더 어려워요. 근데 하면 좋은 거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운동을 열심히 한번 해 봤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예나를 낳고 살이 엄청 쪘을 때 운동을 정말 무슨 국가대표 선수처럼 운동을 한 적이 있었어요. 처음에 너무 힘들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누군가의 어떤 그런 압력에 의해서 좀 시작을 했어요. 예 했는데 너무 힘들었는데 그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 일단 나가자. 일단 시작 한번 해 보자.'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고 했더니 정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어요. 내 몸에 근육이 생기게 되고 이 근육이 생기니까 체력이 좀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몸이 힘들면 왜 마음의 균형도 깨지잖아요. 몸과 마음의 균형이 좀 맞춰지는 걸 느낄 수 있었었고 그리고 내 안에 에너지들이 좀 일어나더라고요. 그전에 예나를 볼 땐 너무 피곤해서 누워서 막 잠들고 예나가 뭘 원하면 억지로 막 일어나서 하고 이랬는데 운동을 하고 체력이 생기니까는 먼저 "예나야 엄마가 이렇게 놀아 줄게."라는 그런 에너지들이 생기고 무슨 일을 할 때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기도해 보셨잖아요. 그죠? 여기 지금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기도 생활 그래도 잘하시는 우리 주영각교회 대표 이모님들이시잖아요. 어때요? 기도를 하게 되면 영의 근육이 생기잖아요. 그죠? 네. 느껴보셨죠? 그리고 균형이 일어나게 돼요. 나의 세상적인 삶과 영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균형 그리고 영적인 에너지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에너지가 생기면 내 자신을 생각하는 것보다 이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웃사랑 그런 선한 영향력들이 생기게 됩니다. 다들 경험해 보셨죠? 저도 물론 경험을 했고 이랬을 때 더 많은 기쁨이 생기고 또 그런 영향력으로 인해서 삶이 변화됐을 때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기도가 좋은 거 너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습관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미션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해요? 먼저 운동을 제가 어떻게 했다고요? 먼저 시작했어요. 그리고 일단 나갔어요. 그러면 기도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첫 번째 시작해야 돼요. 그럼 기도 시작할 때 보통 어떻게 하세요? 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주기도문으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부르잖아요. 우리 또 누군가와 대화를 시작할 때도 어때요? 권사님, 이은혜 권사님 이렇게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면서 대화를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음의 시선을 주님께 옮기셔야 합니다. 이름 불렀어요. "이은혜 권사님 저랑 대화 좀 해요." 그리고 시선은 저도 우리 존경하는 어머님으로 다가갔으면은 이은혜 권사님 어떻겠어요? 기분이 별로 안 좋겠죠. 내 마음의 시선을
네, 주님께 고정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을 정하셔야 돼요. 이름 불러놨어. 그리고 우리 언제 대화해요라고 시간을 정해야겠죠. 근데 이 시간 정하는 게 사실 너무 어려워요. 이제 우리가 너무 바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기도의 시간을 내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틈틈이 정기적으로라도, 예, 의지적으로라도 좀 내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정기적으로 아침 시간을 정하든지 뭐 저녁 시간을 좀 자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정하시는 게 좀 가장 좋은 것 같고, 또 아이들을 케어할 때는 뭐 아이들이 다 학교 간 이후 뭐 이런 좀 나만의 여유 있는 시간이 생겼을 때 그 시간을 해 보시는 것도 좋겠고, 저는 출퇴근길에 지하철 또 오래 타잖아요. 10,000원 지하철 탔을 때 눈 뜨고 그 상대방이랑 이렇게 마주 보는 것도 좀 좀 그럴 때 있어서 저는 지하철 타면서 눈 감고 이렇게 출근길에 기도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시간을 좀 정하시면 좋고,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 얼굴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마련하면 좋은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줌으로 기도 모임을 해 보는 것도 좀 권해 드리고 싶어요.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새벽 6 시에 이제 기도 음악을 누군가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틀어 놓고 그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거. 저 이거 하고 있는데 새벽 6 시에 인제 매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친구들하고 너무 좋아요. 이게 누군가가 인도를 하지 않아도 그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런 영적인 그런 에너지들이 있어서 이렇게 해 보시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장소를 정하셔야 돼요. 어 골방에서 기도하는 거 참 좋죠. 그리고 그런 게 마땅치 않으면 교회 가까운 데 사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 지성소에 오셔서 하시는 것도 좋고, 아니면 집 안에 조용한 곳에서 하시는 것도 좋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그런 지하철을 이용하셔도 좋고 뭐 다른 공간을 이용하셔도 좋고, 그렇게 해서 나만의 그런 장소를,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정해 보신 걸 좀 권해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아 우리 집에는 어디서 기도를 했었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 결혼해서 신혼집에 저는 기도하는 탁자가 있었어요. 기도의 탁자가 있었고 그 앞에 이렇게 십자가를 이렇게 했던 그런 공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사했던 집도 그 공간이 제일 우선적으로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삶이 바빠지고 아이들이 이제 커지고 뭐 이러면서 그 기도의 탁자가 어느 순간 뭐가 됐는지 아세요? 밥상이 돼 버렸어요, 밥상이. 그러면서 이게 그 자리가 그냥 없어진 거예요, 흐지부지. 그래서 요번에 준비하면서 '아 너무 하나님께 죄송하다. 그 기도의 탁자, 그 기도의 자리를 우리 가정 가운데 계속 이어갔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 너무 좀 죄송스럽고 앞으로는 그런 자리를 다시 마련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세 가지 시작하고, 그리고 일정한 시간을 정하고 일정한 장소를 정하는 거 좀 도전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면은, 예, 그럼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누군가와 여러분 이제 기도를 잘하고 계시는 분도 있지만 사실 기도가 지금 잘 안 되고 계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난 한번 여쭤볼게요. "난 솔직히 지금 기도가 잘 되지 않는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 주시겠어요? 오 대단하신, 다 기도가 다 되시는데 다 잘 되시나 봐요. 저는 기도가 잘 안, 요즘은 솔직히 기도가 좀 잘 안 돼요. 너무 막 좀 지쳐 있고 또 회사 생활도 좀 바쁘고 이래서 기도가 좀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또 서먹했던 누군가와 어떤 대화를 시작할 때 어때요? 먼저 전화를 해서 약속을 잡죠. "이은혜 권사님 저랑 언제 어디서 만나시겠어요?" 뭔가 대화를 시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약속은 정했어요. 그 시간도 정하고 장소도 정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서먹했던 관계예요. 근데 막상 만났어요. 그럼 대화가 어떨까요? 줄줄줄줄 나올까요? 줄줄줄 나올까요? 안 될 것 같아요. 이 대화가 너무너무 서먹해한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기도하지 않았던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는 저는 멀어져 있었고,
또 누군가도 멀어져 있었을 테고 다시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 저 이제 기도 시작하려고요. 하나님 우리 대화해요. 줄줄줄줄 나올까요? 아니요. 저는 제가 경험해 봤을 때는 전혀 그러지 않더라고요. 너무 어려워요. 기도를 단 5분 시작하는 거조차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그래도 시도를 해야겠죠. 대화를 시도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다시 어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시 구해 보려고 합니다. 라면서 다시 기도를 시작하고 하나님과의 대화를 시작해야겠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참 쉽지 않아요. 그러면은 저는 굳이 어떤 말을 하려고 고민하거나 이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인간적인 만남이라면 뭔가 대화를 하려고 끄집어내겠죠. 뭐 어떤 이야깃거리를 만들고 생각하고 억지로라도 끄집어내서 그 시간을 채우려고 하겠죠. 근데 하나님과의 만남은 그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조용히 잠잠히 묵상을 해도 되고, 그리고 제가 요즘 하고 있는 거는 그냥 말씀, 시편 말씀으로 기도잖아요. 다윗의 기도. 시편 말씀으로 하나님께 읽으면서 대화를 시작하고 있어요. 좋더라고요. 굳이 내가 어떠한 그런 대화거리를 애써서 생각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 기도로도 좀 시작을 해 보시는 걸로, 어려우신 분이 있다면. 그리고 지금은 잘 되더라도 분명히 나중에 어려우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그런 말씀으로 가지고 기도를 시작해 보시는 것도 좋고, 그리고 찬양을 하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내가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과 저와의 단둘이 있는 시간이잖아요. 찬양 너무 좋아요.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시간을 보내는 그런 찬양 기도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게 기도를 시작을 해 보시고 이렇게 하면은 대화할 거리가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그동안 저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과 너무 멀어졌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이렇게 솔직하게 터놓고 좀 기도하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친밀함을 누리는 기도도. 여러분, 인간과의 관계에서 내 비밀을 털어놓으면 보장이 될까요? 전혀 안 됩니다. 비밀은 없어요. 그러나 내 마음을 온전히 고백하고 지켜주고 알아줄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너무 다행이지 않아요? 나의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분이 우리는 있다는 게 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내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친구, 내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배우자 한 명만 있어도 이 삶이 살아갈 때 힘이 나지 않나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여러분 다시 한번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힘드신 분이 계시다면 다시 좀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런저런 얘기 그냥 터놓고 고백해 보시는 거, 푸념해 보시는 거 그런 것도 좀 좋은 방법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잘못했던 부분도 기도하다 보면은 내가 회개해야 될 부분들도 많이 많이 생각나실 거예요. 그죠? 그러면 회개 기도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사실 받기 원해서 기도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냥 저는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한 20년 했는데 모르겠어요. 저의 성격이 그런지 하나님께서 음성을 저에게 강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저희 그 이천수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런 경우가 많아요. 쿵 하고 심장이 울 때도 있고 뭐 사진처럼 이렇게 보여줄 때도 있고, 저도 한번 그래 줬으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은 저한테 그러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대부분은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러분께 또 중요한 거 하나가 아까 어머니께서 강의하실 때 말씀하실 때 경건의 훈련 중에 말씀, 성경 읽기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의 세밀한 음성을 말씀으로 주실 때가 많아요. 근데 그 말씀을 알지 못하면 그 음성을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읽기 되게 중요하고, 제 예나를 키우고 있어요. 근데 우리 예나가 지금 말 잘해요.
근데 인제 아이들이 말을 배워갈 때 이렇게 얘기할 때 가장 잘 알아듣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아이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엄마가 그 아이의 정확하지 않아도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도 이 아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의 말을 많이 듣고 많이 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음성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도함에 있어서 나머지 그런 경건의 훈련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때요? 하실 수 있겠죠? 네.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가 있다면은 어렵지 않고 이번 교육이 임원 교육이잖아요. 지원경구의 임원 교육. 이 시간을 계기로 우리 임원분들께서 한번 시작하는 그런 용기를 이렇게 좀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는 방법은 저보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요즘 어떠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많이 느껴지시나요? "나는 요즘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끼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 손 한번 손 한번 들어 주세요. 네. 그래도 많으시네요. 과반수 이상이 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요즘 느끼고 계신다면은 이분들은 분명 요즘 기도 생활을 잘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이 잘 되어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난 요즘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시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인제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하는 연습을 시작하셔야 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럼 두 번째 질문 한번 드릴게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하심이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하심이 분명히 있어라고 느껴지시나요? 손 한번 들어 보시겠어요? 네. 네. 기도는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하심이 느껴지지 않으시던 분이시라면은 더 기도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요즘 기도를 쉬고 계신 분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하심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당장 시작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도를. 제가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누군가가 저에게 어느 날 문득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매님, 하나님께서 자매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아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그럼요. 당연히 알고 있죠."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아니요. 한동안 대답을 못 했어요. 그리고 제가 뭐라고 했냐면 "잘 모르겠어요." 기도 생활을 자주 하지 않았었던 제 상태였겠죠. 두 번째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자매님을 향한 계획하심, 하나님이 자매님을 들어서 쓰실 것에 대한 그런 계획하심이 느껴지시나요? 두 번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똑같았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저를 들어 쓰실 것에 대한 확신과 계획하심, 기대가 전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모잖아요. 네. 그런 사모의 어떤 무게감도 있고 사모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하심이 있을 거야. 과거에는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분명히 나를 사모로 세우셨고 처음에 결혼할 때 그랬던 이 신뢰가 굉장히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신앙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신앙생활 시작한 지 몇 년 안 돼서 사모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래도 이렇게 결혼했을 수 있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였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사모로 세우셨으면 분명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고 나를 향한 계획하심이 있을 거야. 이 신뢰가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했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신뢰가 지금은 많은 무슨 살아오면서 힘든 일도 있었고 또 많은 경험도 있었고
뭐 이러한 신앙생활의 어떤 무너짐 이런 것도 있었고 이러한 경험들이 그리고 제가 또 하나님께 더 나아가지 못했던 저 자신의 어떤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게 많이 무너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고백하자면 요즘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하심이 저에게는 많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처음에 저에게 기도라는 강의 준비를 딱 정해 줬어요, 제목을. 근데 목사님께서 "어 주제는 바꿔도 돼. 다른 거 해도 돼. 하고 싶은 거 해도 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니야. 나 그냥 기도할 거야." 왜냐면 제 안에 어 내가 기도를 다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이 기도 강의를 준비하면서 나도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바람과 확신이 좀 있어서 기도로 그냥 강의를 준비하겠다고 얘기를 했었고 참 오랜 시간 준비를 했어요. 책도 많이 보고 준비하면서 그래도 다행인 거는 '아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나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내가 되어야지.' 쉽지 않지만 이러한 다짐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뻔한 얘기죠, 기도. 오늘 강의했던 얘기는 사실 너무도 다 알고 계신 뻔한 얘기예요. 그렇지만 뻔한 얘기지만 너무나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본 강의를 준비를 했고요. 어 지금 다행인 건 그래도 우리 지원관교회 임원분들은 기도 생활을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잘 이어가셨으면 좋겠고 또 그렇지 않으신 분이 계신다면은 이 강의를 계기로 해서 어 다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도전을 해 보시는 거를 좀 권해 보고 싶습니다. 어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자 생명줄입니다. 다 알고 계시죠? 생명줄이 끊어지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기도의 골방에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차원이 다릅니다. 아무리 큰 고난과 위협이 와도 결국 승리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역경 앞에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요동하지 않는 담대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꿈꾸고 바라는 새로운 소망이 일어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원관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지원관교회 특히 임원분들 여러분은 하나님과 거룩한 동행을 하길 원하십니까? 거룩한 동행을 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다시 한번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멋진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그 계획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동행해 가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 오늘 주제 말씀이죠. 네. 순서는 바뀌었어요. 네. 오늘 제가 강의했던 그런 포인트 위주로 해서 말씀을 쉬지 말고 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이 말씀 읽으면서 오늘 마지막 강의를 좀 마쳤으면 좋겠고요. 말씀 읽기 전에 함께 해 주신 우리 또 강사님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왜냐면 이번 그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 지원과학교회 성도 여러분들 특히 강사님들 이 강의의 수준이 정말 많이 올라갔어요. 한 분 한 분 정말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뿌듯했고 너무 감사했고 이제 어디 다른 곳에 가서 강의를 하셔도 이제 너무 멋지게 잘해 주실 거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너무 수고 많으셨고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멋지셨어요. 한번 박수 한번 칠까요? 네. 그래서 우리 이번 강의를 통해서 우리 지원관교회 이번 연합분들이 리더로 우리 지원관교회를 또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또 그러한 삶을 통해서 또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우리 임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 말씀 좀 다짐하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네, 감사합니다.